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잘 알아가는 가정,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또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성경적이고 건강한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지난 마더와이즈 방송 중 가정 제자 훈련 시간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은 얼마나 관심 많이 갖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근길에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춘기 자녀와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며 서로 힘들어하는데 제가 더 믿음으로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7839님 보내주셨고요. 저도 중2 아들 키우는데 저부터 쉽게 포기한 것 같아요. 아들이 자주 알아서 할게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지나쳤어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448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7개월 아기 키우는 아들 내외가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니 설레입니다. 라고 1971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모두 응원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 자녀의 세계관 형성,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수원 원천 침례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용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연말에 오셨고 오늘이 두 번째신데요. 목사님 이제 새 학기가 되었어요. 기대감도 있고 또 떨림도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네, 아이들은 새 교실, 새 담임 선생님, 새 친구들이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 글쎄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딸이 벌써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네. 이렇게 많이 컸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성장했는데 또 영적으로는 얼마나 자랐을까라는 질문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얘가 잘 자라고 있나? 그런 궁금증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기독교인 부모로서 그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할 것인가. 사실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과 성을 다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조금씩 지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춘기 자녀들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제자화시킬 수 있을지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한 걸음씩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세계관 형성이라는 부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세계관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세계관 비교 연구로 기독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기독교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공립학교를 다니는 기독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세계관 비교 연구였어요. 네, 중3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네, 다수 학자들이 만 13세가 되면 세계관 형성이 거의 다 끝난다,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시기는 이미 형성된 세계관을 더 공고히 다지는 시기라고 말하죠. 네,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먼저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 세계관이란 단어가 아주 유행입니다. 청년들 아니면 대중문화 웹사이트 중에 세계관을 다루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제일 먼저 세계관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분명 한국 단어는 아니고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네. 칼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칼빈이 기독교 세계관 영역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마누엘 칸트가 쓴 순수이성 비판에서
세계관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칸트가 우주에 대한 지적 인식으로 벨탄샤움이라고 이 단어를 짧게 언급했죠. 예, 우주에 대한 지적 인식이란 단어가 많이 어렵긴 한데 편하게 이해하자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 또는 틀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 네. 틀, 네. 이것이 세계관이군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이 세계관이 너무 일반인들에겐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학자들끼리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느낌이 강한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8, 90년대 세계관 붐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당시 세계관 훈련이 너무 지적으로만 흘려서 세계관 훈련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계관 훈련은 우리의 신앙이 더 실제적이며 온전한 신앙을 완성할 수 있는 귀한 채널이 되는 훈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관 훈련을 잘하면 저희의 신앙도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바나 리서치에서 미국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계관 관련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인데 오로지 9%만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 대상들이 거듭난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네, 9%. 와, 놀랍네요. 네, 이 바나 그룹이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 일부를 알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삶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통일되고 의미 있는 반응을 하기 위한 성경의 원칙을 통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성경의 원리를 삶의 자리에 직접 적용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세계관이 잘 형성되면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의 전 총리이자 개혁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의 신앙이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분법적인 생활 패턴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종교로만 이해하고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데 쓰이는 것으로 제한한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갔으면 하는데요. 네. 목사님 아까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신 거 어떤 네. 결과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설문의 내용이 아주 많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아이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부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위일체,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 이런 부분은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이 될 정도로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결혼이나 혼전 성관계 윤리적인 부분도 함께 질문을 던졌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는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3 학생과 일반 공립학교에 다니는 중3 학생인데 교회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죠. 네, 맞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교리 교육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러네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성경 교리를 아주 잘 교육해서 아이들이 속성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독교를 구원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경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다만 구원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이 방향을 잃지 않고 성숙해가는 원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들의 세계관 형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결혼을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뜸
결혼은 각자 선택의 영역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예, 사실 아이들 중에는 비혼주의가 꽤나 많았습니다. 맞아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또 결혼 전에 동거가 필수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결혼과 성경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네.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자기 삶에 더 투자하고 싶어서, 네, 결혼해서 사는 모습들이 좀 힘들어 보였나? 그래서 마도아이즈 가정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부부에게 서로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고 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에너지가 아깝다고 말합니다. 정말 개인적인 이유에서죠.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세속적인 세계관이 아이들을 잠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이 결혼이나 뭐 동거 등 그런 삶의 다양한 이슈들을 좀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이들이 사실 성경에 대해서 알지만 그 대주제들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사실 방황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네. 들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이 영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낸시 피어시와 척 콜스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독교를 삶의 체계, 즉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세계관의 문제가 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의 삶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죄에 죽고 예수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제가 아는 신자분 중에 예전에 깡패로 사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사람들이 시장에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다 도망가고 네. 아무도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이분이 무서워서 이분이 잘 때 야밤에 도주했을 만큼 네. 악명 높은 분이라고 해요. 돈이라면 악착같이 뜯어내고 어떻게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완전히 변화되게 됐습니다. 네. 새 피조물이 된 거죠. 돈이 최고였던 삶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세상의 가치와 성공이 최고였던 삶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마음에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란 그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적인 변화 아니면 마음의 변화보다 더 큰 개념, 안팎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적과 마음 다 포함해서 안팎으로 완전한 변화. 맞습니다. 네, 달라스 윌러드는 우리의 모든 존재의 요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조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영적 변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 내리는 결정, 또 우리가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희의 세계관을 좀 점검하고 잘 다듬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세계관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네,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책 제목 중에도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관이란 책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세계관이 도전받기 전까지 아니면 질문받기 전까지는 세계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한 고등학생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자꾸 백인 친구들이 한국 애들 수학이랑 공부 다 잘하는데 넌 왜 그러냐라고 물었던 거죠. 네, 미국에서도 한국 분들은 교육열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우리의 세계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던 안 가던 우리에게는 성적이, 대학교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공부를, 대학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 그것도 저희의 세계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왜 특정 결정, 행동을 하는지 성경적으로 돌아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올바른 방법일지 고민할 수 있는 틀,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제자의 삶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실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터 프랑크 홈즈는 세계관이 필요한 4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생각과 삶의 통일의 필요성, 또 좋은 삶을 정리하고 삶에서 희망과 의미를 찾을 필요성,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인도하고 안내하기 위해 필요하고 행동을 바르게 안내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훈련은 다른 측면으로 온전한 제자를 길러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네. 늘 수시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바라보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세계관을 세워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전한 제자를 길러내는 좋은 도구인 기독교 세계관, 그 세계관이 잘 정립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세계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건강한 세계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되고요.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들이, 오늘 방송 들으신 가정들이 우리 가정의 세계관을 잘 세우기 위해서 무엇 하면 좋을까? 그런 좀 팁을 한번 줘 보시겠어요? 네, 아이들이 사실 고민하는 부분은 신앙과 세상의 다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믿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민하는 그 질문들 밑에는 수면 아래에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아이들의 작은 질문조차도 함께 경청해주고 답은 모를지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세계관 훈련의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시는 박용진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박용진 목사님과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평강의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